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하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나는 만족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2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영혼을 인도하시는 주님,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내 영혼을 인도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시편 23편에는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시는도다 이런 말이 2번이나 반복되는데요. 하지만 시브리어로는 각각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2절 말씀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할 때 인도는 쉬도록 한다, 또 말 그대로 인도한다, 혹은 물가로 데려가서 쉬게 한다라는 의미로 안식을 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3절 말씀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성경에는 둘 다 인도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구절의 인도는 안내한다. 그러니까 다른 길로 치우치지 않도록 바른 길로 가이드하고 안내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주심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수고하고 지친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이었어요. 주님은 죄로 인하여 쉴 수 없는 우리 영혼에 참된 안식을 주시는 선하신 목자세요.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죄로 인하여 소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우리 마음에 참된 안식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직 그분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될 때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 환경과 그 상황에 상관없이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 또 그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위로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결코 평탄하거나 이 땅에서 편안한 삶을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고난이 있고 또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우리가 풀 수 없는 난제 속에 당황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고난이라는 해가 없다, 고난이라는 것을 피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라는 말은 해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해가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그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기도 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연속,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속에 매몰되어 살아갈 때도 있죠. 다윗의 인생에는 이런 골짜기가 여러 번 있었어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서 2개의 골짜기를 묘사하고 있잖아요. 하나는 겸손의 골짜기이며 다른 하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어요. 겸손의 골짜기라는 표현을 통해서 존 버년은 선하신 목자께서 양떼들을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한 가지 목적을 보여주려고 했어요. 선하신 목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낮추세요.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하시려는 선하신 의도 때문에 종종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여기서 우리의 믿음은 연단받게 됩니다. 연단의 이유는 쓰러지고 넘어지라는 것이 아니라 정금과 같이 빚어지고 정결하게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또한 친밀함의 골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골짜기를 지나는 길은 길고 고달픈 여정이기는 하지만 양들과 목자와의 친밀함이 그 어느 때보다도 깊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와 친밀함이 깊어질 수 있는 시기가 바로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주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던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자기의 목자로 따라가는 양들에게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겸손함과 친밀함의 공간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환경과 상황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친밀히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환경과 상황에 매몰되어 절망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친밀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어떤 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고 유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시는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하여 더욱더 겸손해지고 더욱더 주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의 어떠함으로 절망치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 바라보시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